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텔레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의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새로운 원함, 새로운 소원, 새로운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사실은 영의 본질이라고 했죠. 성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은 다 동일합니다. 만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돈에 대한 욕심을 일으키고요. 권력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권력에 대한 욕심을 일으키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헬라어로 탈레마라고 부른다고 했죠. 탈레마는 소원 또는 원함 이런 뜻인데, 하여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탈레마를 일으키게 되는데 성령께서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탈레마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탈레마죠.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전에는 육체의 탈레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탈레마는 뭐냐면 그냥 나를 중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고, 그것은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죄에 대한 그런 원함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에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한 가지 탈레마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이 계속 만들어내는 탈레마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몸을 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해도 그것은 이제 속박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 다른 건데 행동은 또 다른 것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음은 다른 걸 원하는데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는, 이거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는 게 우리 안에 탈레마가 한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한 육신이 만들어내는 죄의 탈레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탈레마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마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죄의 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것은 선을 행할 성령의 탈레마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는 육신의 탈레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것에 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이제 두 가지 제너레이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죄 하나에 그냥 팔려 있는 죄의 종인데,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탈레마를 선택해서 살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비로소 언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새 마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육신의 탈레마, 옛사람이 여전히 공존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 마음을 만드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육신에 새겨져 있는 죄의 잔상들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남아서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마음이 공존하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충돌한다. 그렇게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로마서 7장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기괴한 공존으로 인해서 바울은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면 와,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그 마음이 분명히 있죠. 이게 없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동시에 죄에 대한 유혹도 있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것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공존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두 마음의 텔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로마서 8장 5절 말씀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두 마음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텔레마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게 우리의 질문이겠죠. 이 두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싸우고 있다면 하여간 이 한쪽 마음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마음이 계속 뭔가를 제너레이트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텔레마는 육신은요 계속 죄에 대한 텔레마, 나 중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욕심 이런 거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또 다른 마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충만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텔레마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가? 이 둘 중에 어떻게 성령의 텔레마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성령의 텔레마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는가? 자,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있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있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다의 이 헬라어를 보면 프로네오인데 이건 생각하다, 전념하다, 몰두하다, 마음을 두다, 하고 싶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텔레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라고 한 건 뭐냐면 육신의 텔레마가 충만한 자 이런 뜻이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텔레마가 충만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텔레마가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죠. 육신이 주는 생각에 몰두하고 전념하는 사람. 반대로 영의 텔레마가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영이 주는 생각에 몰두하고 전념하는 프로네오하는 사람.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열쇠는 뭐예요? 따르는 거죠. 따르는 거. 우리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육신의 텔레마가 충만해지기도 하고 영의 텔레마가 충만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열쇠는 뭐냐면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 자, 그럼 이 따른다고 하는 게 뭔가? 자, 따르다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원어에서는 동사가 사용된 건 아니고요. 전치사가 사용됐는데 전치사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 카타 사르카, 사르카가 육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또는 카타 푸뉴마, 푸뉴마는 영이란 뜻.
뜻입니다. 그래서 카타사르카 하느냐, 카타푸뉴마 하느냐,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카타는 영어로 하면 after 또는 according to 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무엇을 따라, 무엇의 방향으로, 무엇의 기준으로, 무엇의 지배 아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fter 또는 according to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의 지배 아래서 그것의 인도를 따라서 그 방향과 그 기준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방향으로, 성령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을 따르는 자라고 묘사한 거고요. 반대로 육을 따르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지배 아래서 육신의 욕심과 생각을 쫓아서 육신이 이끄는 방향으로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카타푸뉴마 하는 사람,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방향으로, 성령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즉 성령의 푸뉴마에 몰두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육신의 지배 아래 육신의 방향대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신의 탈레마가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카타푸뉴마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카타푸뉴마,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성령의 탈레마가 충만해지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카타푸뉴마 할 수 있을까?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앞서 얘기했던 제너레이터에 대한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계속 죄에 대한 생각, 욕심, 미움, 그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 반역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은 마음, 질투, 시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있는 반면 또 이쪽에서는 성령의 생각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하는 이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어떤 제너레이터를 켤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떤 제너레이터를 켤 거냐. 그러니까 이 각각의 제너레이터에 스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위치를 누를 거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스위치를 탁 누르면 육신의 제너레이터가 계속 돌아가면서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죄죠,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문을 열잖아요. 죄를 범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육신의 제너레이터 스위치를 꾹 누른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줄줄이 뭐가 따라오냐 하면 육신의 제너레이터가 그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성령의 제너레이터를 누르는 스위치가 있고 육신의 제너레이터를 누르는 스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의 탈레마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러면 성령의 제너레이터를 눌러야 돼요. 그걸 눌러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 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위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성령의 제너레이터를 누르는 스위치,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스위치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카타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랬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다 그랬죠.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삶과 존재의 영원한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카타푸뉴마하게 하는 첫 번째 스위치는 뭐냐면 카타푸뉴마, 성령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스위치는 영원한 기준 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펼쳐 읽을 때 우리 안에 영을 따라 사는 마음이 만들어져요.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제너레이터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솟아납니다. 말씀은 우리를 카타푸뉴마, 영을 따라 살게 하는 영원하고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는 여러분 단순한 지식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이게 뭐죠? 그렇죠. 성령의 탈레마. 성령의 탈레마로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탈레마가 충만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성령의 탈레마가 충만해지면 온전한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탈레마로 충만하게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분명히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당신의 말씀은요 영이라 그랬어요. 영이다. 당신의 말씀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을 움직입니다. 성령의 제너레이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육체의 탈레마를 제압한다는 거예요.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탈레마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성령의 탈레마가 만들어지니까 육신의 탈레마를 제압하죠. 그래서 이게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죄는 여러분 빼내는 게 아닙니다. 밀어내는 거지. 죄를 계속 빼내봐야 소용없습니다. 빼내봐야 이 제너레이터가 또 만들어요. 빼면 이 제너레이터가 또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는 승산이 없고요.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 뭘로 밀어내죠? 성령의 탈레마로. 기쁨과 거룩함과 열정과 그게 충만해지면 이건 그냥 설 자리가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요, 여러분 빼내는 게 아닙니다. 밀어내는 거지. 이 빼내려고 싸우는 게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아니 마음이 텅 빈 마음이 될 수가 없는데 채우는 것도 없는데 계속 육체에 뭐 죄라고 이거 빼내고 저거 빼내고 뭐 그런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계속 여기서는 다른 걸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승산이 없고요.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탈레마가 충만해지면 그러면 이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합니다. 자, 성령의 탈레마가 가득하면 육체의 탈레마는 설 곳이 없습니다. 의로 교육하고 온전하게 한대요. 성령의 탈레마가 가득한 거죠. 그 결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낙심되고 우울한 분이 계십니까? 낙심되고 우울하신다면 말씀을 펼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사실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이 말씀을요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경험합니다. 너무나 많이 그대로 경험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요. 기쁨, 소망, 생명 그게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낙심하거나 뭐 좀 우울하거나 슬픈 일이 생기면 항상 말씀을 펼칩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펼쳐요. 조용한 곳에 나가서 시편을 펼칩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거의 예외 없이 눈물이 나요. 딱 시편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 눈물이 주르르 나.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마음이 이렇게 찌릿찌릿해져.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으셨어요?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되고 이럴 때 딱 시편을 근데 좀 조용한 곳에 가셔야 돼요. 시끄러운 데 가면 딴소리가 하도 많이 들려서 집중이 안 되는데 조용한 거. 가장 좋은 것은 어디예요? 그렇죠. 교회 기도실, 예배당 막 나와서 이렇게 펼치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이 울려요. 그러면서 주르륵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깜깜한 어둠 같은 마음에 저쪽 한 구석에서 빛이 이렇게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요. 이게 저만 가지고 있는 비결인데 오늘 공짜로 알려드리네. 지난주에 제가 일정들이 많아서 아주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힘들죠. 육신도 피곤하고 지치고. 근데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시편 말씀을 딱 이렇게 딱 펼쳤는데 그냥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소망이 올라오고 막 믿음이 올라오고 내 영혼이 다시 깨어나요.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성령의 제너레이터를 눌러요. 아주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혹시 죄의 유혹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펼쳐 읽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 깨끗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은 육신의 제너레이터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제너레이터가 공존하기 때문에 아차하면 또 이게 돌아갑니다. 아차하면 돌아가는데, 그럼 이제 죄에 대한 유혹이 오죠. 육신의 텔레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펼쳐 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쪽 제너레이터가 돌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딱 펼쳐 읽으면 성령의 제너레이터가 스위치가 온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 돼서 새로운 제너레이터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거룩한 텔레마, 거룩한 원함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 죄를 원하는 육신의 텔레마는 자연히 설 자리가 없죠.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죄의 유혹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이요 너무나 명확히 얘기한 게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 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다 그랬어요. 이 죄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유혹이 들어오면 죄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질까 막 힘쓰고 싸우고 거부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봐야 승산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백전백패예요. 성경은 죄와 싸우란 말이 물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바라보고 죄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는요 밀려나게 돼요. 이게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특별히 죄의 유혹이 있을 때는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텔레마가 켜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육신의 텔레마를 켜는 스위치도 있습니다. 그건 죄와 불순종이죠. 죄와 불순종은 육신의 텔레마를 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텔레마가 켜집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순종을 하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큰 순종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그 하나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이 뿌듯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야, 내가 오늘도 이겼어 하는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줄줄이 다른 마음들이 만들어져요. 더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크든지 작든지 간에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큰 순종보다도 작은 순종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그걸 순종하는 순간 일단 스위치가 켜져요. 이건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이까짓 것쯤이야 맞아요. 이까짓 것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스위치를 누른다니까요. 이게 스위치를 눌러서
그 다음에는 일단 작은 거라도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줄줄이 그쪽 마음들이 생겨요. 줄줄이 그쪽 마음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것은 작은 것이라도 하여간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성령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리고 일단 스위치가 켜지면은요, 거부하기 힘들어요. 일단 스위치가 켜지면, 죄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성령에 대한 것이든 일단 스위치가 켜지면 거부하기 힘듭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스위치를 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제너레이터를 켜는 세 번째 스위치는 기도입니다. 카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무엇을 따라 무엇의 방향으로, 이런 뜻이죠.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는 큰 방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7장이 바울의 절망을 기록하고 있다면 8장은 소망을 기록합니다. 로마서 7장의 절망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는 시도에서부터 왔어요. 바울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이 있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봐도 안 돼요. 그게 로마서 7장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8장에 넘어오면서 뭘 깨닫냐 하면 내가 행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 깨달음이 바울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제너레이터를 켜는 스위치는 내 힘, 내 노력을 내려놓고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제너레이터를 켭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나의 연약함, 나의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돼.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돼. 이게 기도의 시작이고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연약하고 무기력한 사람만 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기도할지는 몰라도 그 기도의 본질에 닿지 못해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성령님 행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동의전도사한테 동의전도사 물 좀 갖다 줘. 그러면요, 그냥 후루룩 가서 물 가지고 오지. 잠깐만요, 목사님. 주여, 내가 목사님께 물을 가져. 미친 거죠. 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합니다. 동의전도사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다음 주까지 1억 필요하대. 1억. 만약 진지하게 얘기했다 그러면 금식 들어갈 겁니다. 왜? 할 수 없으니까. 기도의 본질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원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행할 힘은 나에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며 나갑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비로소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항복하고, 그리고 이 기도가 성령의 제너레이터를 온시키는 거예요. 그걸 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다음 절입니다. 시작.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이 사로잡고 있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바울을 어디로 이끌어요? 성령께로 이끄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의지도 강하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요. 이것이 바울을 성령께로 이끌고 거기서 성령의 스위치가 온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기도는 여러분 성령의 탈레마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를 괴롭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저 뭐라 그래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네. 다 용서와 사랑에 대한 거잖아요.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되고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억울하고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늘로부터 받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타락한 인간의 육신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그 안에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 이 내 힘을 가지고 원수를 용서하고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 하늘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혹시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다음 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이 염려와 불안도요 육신의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내는 텔레마거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답니다. 이 평강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랬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성령의 제너레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텔레마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원수가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고 불안한 상황들 속에서도 평강이 누려집니다. 이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 힘이고 이게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성령의 제너레이터를 켜는 마지막 네 번째 스위치는 예배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예배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가져다 놓느냐 하는 것이 이 싸움의 본질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가져다 놓느냐 하는 게 이 싸움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가져다 놓느냐. 여러분, 초신자일 때 가장 힘든 싸움이
예배 싸움입니다. 꼭 예배 가려고 하면 뭔가 생겨. 꼭 예배 가려고 하면 뭔가 생겨. 그러지 않아요? 예배 가려고 하면 중요한 일이 생기고, 예배 가려고 하면 딴 일 생기고. 이게 우리 싸움의 본질이에요. 뭐 예배 한번 빼먹는다고 뭐. 그렇죠. 예배 한번 빼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니까. 근데 예배를 빼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육신의 스위치가 눌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육신의 스위치가 눌려서 그 한 주를 계속 그거 쫓아가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결국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가는 싸움입니다.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이건 뭐라 그랬냐면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이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맞아요.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제너레이터를 켜는 핵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카타의 세 번째 의미가 뭐예요? 무엇무엇의 지배 아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무엇의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카타푸뉴마예요.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영을 따르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거, 카타푸뉴마.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내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카타푸뉴마예요. 아멘. 제가 이번에 미국에 컨퍼런스 때문에 다녀왔는데, 컨퍼런스에서 한기용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워야 되는 것이 있고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것이 있고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을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백날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것은 뭐예요? 혼의 일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 컴퓨터 사용하는 거 배워야죠. 또 직장에서 일하는 거 배워야죠. 또 뭐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는 거 배워야죠. 그런데 이렇게 배워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야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은 받아야 되는 거지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은사 받아야 되는 거지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앞서 살펴봤던 사랑, 용서, 평안 배워야 되는 거지. 그렇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받아야 되는 거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불안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평강이 안 누려지잖아요. 뭐 평강을 누리는 법 책을 100권 읽어보십시오. 되나?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탈레마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쉽습니다. 주는 곳에 가야 받아요. 주는 곳에, 성령은요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다음 절 시작.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해서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선물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또 은사들도 뭐예요? 은사의 뜻은 이제 카리스라는 뜻인데,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 선물로 준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 주는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는 곳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공짜로 텀블러를 준다. 그러면 어디 가야 텀블러를 받아요? 광화문에 가야 텀블러를 받는 거지. 다른 곳에 있으면 못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 받아요? 그렇죠. 예배하는 곳에서 받는 거죠. 다른 곳에서 어떻게 성령을 받겠어요? 예배의 자리에 가야 받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탈레마를 누리는 열쇠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거, 이게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 갈 때 거기 예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임재로. 이게 약속 아닙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 거기 예수도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카타푸뉴마,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삶인데, 이게 카타푸뉴마는 그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탈레마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제너레이트 스위치를 누르는 건데, 그것의 열쇠는 뭐라는 거예요? 카타, 무엇무엇의 지배 아래, 무엇무엇의 충만함 아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아래 우리가 영을 따라가게 되는 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받는 거라는 거예요. 받는 거. 이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자리에 부지런히 가야 돼요. 받는 자리에 부지런히 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리, 그 자리에는 우리가 정말 좀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은혜 받는 건 안 놓칠 거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성령 충만함 받는 건 안 놓칠 거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둘 때, 그곳으로 갈 때, 이게 결국 우리 싸움의 본질이에요. 네, 제가 40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결국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할 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 보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부어져요? 그렇죠. 예배에서부터 부어지는 거죠. 예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그러면서 계속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면 성령을 어떻게 받겠어요? 아니, 광화문에서 텀블러 준다는데 저기 강남역 가가지고 서 있으면 거기 아무것도 안 준단 말이에요. 성령을 약속하신 곳에 가야 돼요. 처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나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간 사람에게 임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간 사람에게 임했잖아요. 물론 뭐 장소의 개념은 아니지만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여 있었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주를 찾고 예배할 때 그 자리에 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관념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아주 구체적인 싸움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펼칠 거냐 말 거냐 하는 구체적인 싸움이고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그냥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시간을 떼서 따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항상 기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절대로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둘 때,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거기서 카타푸뉴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카타푸뉴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제너레이터를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생명과 충만함이 넘치는 거예요. 이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아침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카타푸뉴마 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탈레마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탈레마가 충만해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억눌린 자유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을 따라가는 카타푸뉴마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들이 소멸되고 영의 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쳐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영을 따라가는 카타푸뉴마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